우리 오늘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가진 기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은혜의 문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같이 읽읍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어로 작성을 했는데 저 영어의 뜻을 굳이 몰라도 설교에 대한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 설교가 끝난 뒤에는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게끔 되어질 겁니다. 먼저 설교를 하기 이전에,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이 설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어수선한지라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목회자라면 그런 세상의 기사들을 통해서 초읽기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법들만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지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한 돌아감을 읽고 영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되어지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주목하지 못할 만한 혹은 다른 사람들은 그저 쯧쯧거리고 넘길 만한 기사 가운데서 굉장히 영적으로 심도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자기 남편을 살해한 어떤 그런 사건들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살해해가지고 토막을 내서 락스로 뿌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끔찍한 사건 안에 어떤 영적인 이유들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유독 들어왔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의 기사였어요.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6년 동안의 공무원 시험, 합격, 그리고 자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지? 이러고서는 그 기사 내용을 봤더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답니다. 근데 서울의 버젓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6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마지막 해의 6번째 시험조차 떨어진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치는 동안 부모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근데 6번째 시험마저도 떨어지니까 그 이때까지 부모님이 자기에게 해주셨던 많은 것들이 도저히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했던 터라 합격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자인 척 티를 냈겠죠.
그리고 1년 동안 출근하는 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매달 당연히 그렇게 합격을 해서 출근을 했다면 급여를 받아와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200만 원씩을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태까지 뒷바라지 해주느라 고생했다라고 여겨서. 근데 합격도 하지 않은 그 청년이 200만 원이 매달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사금융에서 쉽게 얘기하면 사채 같은 곳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200만 원을 부모에게 던져준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알 턱이 없죠. 자기 자식이 합격했다고. 근데 이제 그것이 한 4천여만 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4천여만 원을 200만 원씩 입금하고 어찌됐든 자기도 뭘 써야 되니까. 그 4천만 원을 빚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채무가 이제 독촉이 올 것 같으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앞서 얘기한 이 이야기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매칭하며 여러분들 좀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 물어보면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왜 공무원이 되고 싶죠? 그 이유는 매우 아주 기본적이고 타당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그러니까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급여를 꾸준히 받을 수 있고 자기의 노후가 보장되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청년들이 다 꿈꾸는 게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어렸을 때에는 막 꿈을 가져서 뭐 굉장히 근사한 직업을 갖고 싶다가도 막상 현실에 딱 다다르기 시작하면 현실적인 직업을 찾기로 하네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길 바라는 것도 현실이지만 현실은 어때요? 더 냉혹하죠. 공무원 2명을 뽑는데 몇 수백 명이 몰려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되게 미비한데도 사실 그것에 대한 물질적인 관념을 통한 그 직업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고 좋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은 청년이 왜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뭔가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왠지 그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청년이 없으니까 나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시대를 잘 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꿈꿀 만한 꿈을 꾼 겁니다. 근데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이 세대를 누구보다 앞서서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청년은 누군가에게 들었을 겁니다. 혹은 자기도 모르는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어떤 소리들과 어떤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버젓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6년 동안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그 친구에게 계속 들렸던 거. 그 친구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어느 순간 보면 자기는 죽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 이와 동시에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개울가에서 한번 놀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순간 보면 그 물이 내 발목을, 어느 순간 보면 내 허리춤에, 어느 순간 보면 나를 다 잠궈버릴 만큼 물이 급속도로 차오릅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도 그러하죠. 막 노느라 정신이 없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물이 내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세대 혹은 세상, 이것을 그런 물의 흐름과 많이 비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시대와 세상과 세대에 휩쓸려 버리는 나머지 내가 그걸 왜 추구해야 되는지, 왜 좋아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치 지하철을 타는데 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 속해서 그냥 쏠려 들어가 버려서 그냥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지하철 인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더라도 자꾸 쏠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같듯이, 내가 물가에서 혹은 바닷가에서 노는데 물이 이렇게까지 차오를 줄 모르고 나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모르는 채 놀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다 젖어 있고 내가 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듯이,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흐름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저항한다고, 내가 마다한다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를 잡아먹어 버리듯이, 어느 순간 뒤덮어 버리듯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자살한 그 청년은 미래가 촉망받는 학생이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느 순간 보니 세상의 많은 풍요와 흐름과 시대의 어떤 방향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어때요? 참혹하리만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 친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사가 나오니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재밌는 댓글을 달았어요. 이 바보야, 4천만 원 갖고 죽으면 어떡해, 나는 2억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 또한, 그 댓글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탐구하기 이전에, 깊게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은 세상에 휩쓸려 있어요. 제가 누차 지금 몇 주째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세상과 등지고 혹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휩쓸려가는 결과에 아주 안 좋은 결과물이 바로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그 모습 아닙니까? 그 친구는 꿈꿨겠죠. 자기가 공무원으로 취업해서 부모에게, 그 친구는 결코 나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한 결과가 그를 그렇게 참혹하게, 더 꽃피어야 될 그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잖아요.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왠지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실컷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어버린 그 청년보다 더 왠지 안타깝고 왠지 더 슬프고, 왜 이렇게 돼야만 했나라는 시대적인 원망이 솟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 또한 그런 상황이 질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기 바쁜 겁니다. 세상에 속하여 가기 바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에만 그랬겠습니까? 구약의 노아의 방주 시대도 그렇죠. 아주 유일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 짓는데 카메라의 앵글이 노아로부터 사람들로 이렇게 딱 비춰져요. 그리고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더라. 살아가는데 바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가 됐건 성경의 시대가 됐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됐건 우리는 시대를 앞서 나가고 우리는 시대를 이겨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무서운 밀물과 썰물이 나를 덮치듯이 무서운 계곡물이 나를 덮치듯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나는 거기서 잘 놀 수 있겠노라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 목턱까지 물이 차올라서 내 호흡을 가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의 대부분의 것이 어디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먹고 사는데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하기 싫건 하고 싶건 내게 드는 대부분의 고민들이 다 무엇에 관한 고민입니까? 세상에 관한 고민 아닙니까? 그건 마치 제가 비유로 들듯이 나는 물에서 잘 놀 수 있노라 했는데 어느 순간 차오르는 물이 나로 하여금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바로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표현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깊게 이해될 겁니다. 너네가 물에서 논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너네가 재밌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그 위험한 곳에서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자유하거나 편하거나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자살해버린 그 청년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대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에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이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죠. 그 친구들이 죽는 이유가 다 뭡니까? 고된 연습생 시절을 다 지내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와서 그렇게 죽어요. 그럼 연습생 시절에 그렇게 멋진 꿈을 꾸면서 그렇게 꿈꿨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쓸쓸하게 죽을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파도에 휩쓸려 우리는 계곡물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죽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결코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조심하고 이 세상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아라. 마치 하나님이 어린 개가 물가에 가서 신나게 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그 물가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히 놀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1차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다 차단하고 우린 믿음의 사람들로만 살아가서 세상은 등지고 우리끼리 저기 어디 신앙촌에 지어서 거기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더 깊은 의미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영어 버전을 보면 오늘 바로 설교 제목에 동일한 의미가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게 do not be conformed to라고 나와요. 이 conformed라는 건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혹은 거기에 구성 요인이 되지 말아라. 뭐 이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는 영어적 표현이 바로 저 표현인 거예요. 그 말인즉슨 다른 의미로 보자면 어떤 거냐면 너가 세상에 속하여서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속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물에 들어가서 놀 생각만 하지 말고 거기 물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있으라 이거죠. 모든 사고는 언제 일어납니까? 안전한 요인으로부터 내가 무시하거나 안전한 요인으로부터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릴 때 사고는 발생하죠. 저희 작은 녀석이 저기 뒤에 와서 앉아있는데 제가 요즘 저희 작은 녀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저 아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느껴요. 누가 용돈을 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돈을 좀 아껴서 쓰려고요. 그러더니 그 돈을 이렇게 제가 이 영양제 유리병을 이렇게 영양제를 다 먹고 유리병 빈 유리병이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이렇게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탁 넣어놓더니 포스트잇으로 딱 붙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돈 주고 싶으면 여기 유리병에다 넣어주면 된대요. 그러더니 돈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탁 넣어놨어요. 그리고서는 돈이 액수가 꽤 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일아, 너 이거 잘 간수해야 된다. 이거 식당에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알겠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저 녀석은 거기에 돈이 있는지를 까먹어버렸나 봐요. 그 병이 막 아무 데나 나뒹굴러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병을 주워다가 책상에 앉아서 뭐 숙제를 하길래 야, 너 근데 이 병을 너 왜 이게 방바닥에 굴러다니게 하냐? 이러고서 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작은 녀석이 그래. 아 맞다. 이러더니 또 가지고 가요. 그 책상에다 딱 놔요. 그리고서는 말은 안 했지만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또 까먹어요. 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혹은 주님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혹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자살한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청년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아마 이 청년의 삶은 조금은 더 달라졌을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목매달으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에 목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왜 죽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세상적인 관념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자꾸 이해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은혜 팔았으니까. 근데 나도 하나님을 많이 팔거든. 그러니까 자꾸 가룟 유다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네. 그거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매우 단순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전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주님을 배척해서 생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냥 종교 활동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 청년의 삶은 그래도 죽음으로까지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은 뭘 더 알기를 원합니까? 세상을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구렁텅이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그 구렁에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게끔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해지는데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추구해 보십시오. 술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술이 술을 부르고 술이 술을 부릅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하면 모색할수록 우리는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을 뿐이지 헤어져 나오지는 못하게 되잖아요. 그 청년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뭔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모든 순간들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죄가 이루어졌을 때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담의 마음에도 하와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삶에 대한 세상에 속하여서 휩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아, 맞다. 엄마가 물에 놀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아, 맞다. 아버지가 물에서 놀 때는 항상 물이 급속하게 차오를 수 있으니까 빨리 빠져나오라고 했지.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나는 잘 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마치 세상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어진다는 것으로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인생을 대여해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 이렇게 비가 오니까 참 노아의 홍수 사건이 많이 기억되기 마련인데 오로지 노아만이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요즘 코로나고 장마고 누가 하나님 생각합니까? 뉴스나 더 볼 뿐이지. 하나님이 내 삶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할지 여러분들 고민하며 잠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온갖 그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의 고민과 청년의 고민과 유사한 상태의 고민만을 하며 살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적어도 그 청년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청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뿐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좋을 때 하나님 바라본다고 해서 절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을 바라봤었더라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면 6번의 시험의 낙방이 간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못 되더라도 다른 일들을 하며 삶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서 그것이 자기 삶에 더 큰 은혜로서 다가오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왜 여러분들이 우울함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바로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더 직설적인 화법으로 얘기 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돈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돈에 관한 설교를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관련된 설교를 했죠.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아닌 것 같지만 무섭도록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이 되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거 한번 이렇게 뒤적거려서 보세요. 돈이에요.
아무리 값비싸게 포장을 하고 핑계를 댈지라도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것,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은 것, 그건 돈입니다. 우리한테 안정적이다는 건 뭐예요? 1순위, 내 심령과 내 마음의 안정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안정만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저 경제적인 안정은 우리에게 조건일 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걱정합니다. 결국 그 청년이 무섭도록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은 돈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거. 부모에게 200만 원을 주는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왜곡돼 있죠. 진짜 부모에게 줘야 될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 200만 원을 받았었던 부모는 죽은 자녀가 그 준 200만 원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느끼라고 준 겁니까? 더 잔인한 거죠. 요즘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돈인 거예요.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세요. 요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난립니다. 그 양쪽의 모든 임차인이 되었건 임대인이 되었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막 영적으로 파헤쳐 보세요. 뭡니까? 임대인은 더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고 임차인은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돈 아닙니까? 뭐 임대 3법이 맞니 안 맞니 전 그런 논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런 예측이 되어지죠. 더 분란이 커질 거다. 더 분란이 커질 거다. 더 분란이 커질 거다. 어디서는 막 환호성을 질러요. 야, 2+2래. 뭐 2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대. 뭐 할 수 있대. 누가 행가래를 쳐요? 임차인들이 행가래를 치죠. 왜 행가래를 치죠? 돈 아낄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 다 뭡니까? 막 문재인 정권을 막 좋아합니다. 찬양합니다. 언제? 긴급생활지원금 줄 때. 좋아하죠.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그리고서는 무섭도록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느끼지도 못하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쏙 빼가요. 나는 안 뺏기려고 뒷돈을 챙기려고 하더라도. 세상은 여러분들 돈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결코 돈으로 움직인다라고 착각을 하며 세상이 만들어낸 그 허울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 청년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손아귀에 돈을 다 움켜쥐고 있는데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돈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이 돈을 향해 있으면 내 인생은 그 자살한 청년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나에게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행복해하며 나로 하여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가는 그날에 그 시간에 뭔가 더 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통장의 잔고를 생각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 돈에 대한 의식과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돈으로 향해 있는 그 순간 나는 그 청년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돈이 아니었었더라면 그 청년은 결국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어느 순간 나는
세상의 그 모든 파도에 휩쓸려 버려서 모든 삶의 목적이 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의 삶은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둘째한테 들을 때마다 좀 마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난 삼아서 얘기하지만 저희 둘째 녀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거 하면 얼마 줄 거예요? 매번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오싹합니다. 아, 무섭도록 돈의 가치관으로만 살아가는구나. 내가 하면 이게 얼만데 저게 얼만데. 근데 그것에 지배당해버리는 순간, 그것에 휩쓸려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죽어버린 청년과 다름없는 또 다른 그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뼈 깊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돈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돈에 지배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돈에 지배당하는 순간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헤어져 나올 수 없는 그곳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청년의 모습을 보세요. 왜 공무원이 되려고 했습니까? 왜 사채를 써서 부모에게 돈을 줬습니까? 왜 그걸 갚지 못해서 결국 선택한 건 그런 것밖에 안 됩니까? 그 안에 뭔가 무섭도록, 아닌 것 같지만 무섭도록 그 청년의 발목을 잡고서 끌어당기는 건 돈에 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괴로운지. 돈 문제로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 문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으라 하지만 나는 그 세상에 빠져서 그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둥보둥 하면 내가 더 그래버린 거잖아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것은 그 물질의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혼자 되지 말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데 요즘 세상은 자꾸 홀로서기를 만들어버려요. 심리학적으로나 정신의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두 군이 있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여러분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특징만을 딱 얘기해 줄게요. 어렵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게 뭔가 좀 이상한 놈들, 사이코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사이코패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옆에서 누가 다쳐가지고 피를 철철철 흘리는데도 자기 손톱을 뜯다가 여기서 피가 나면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무시하고라도 자기 혼자 응급실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소시오패스는 뭔 줄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져 버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 세상은 자꾸 혼자로 만듭니다. 소통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꾸 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것이 되어지다 보니 부부 생활도 못합니다. 교우 생활도 못해요. 우리 그 청년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청년을 위로해 줄 사람이 그 청년 주위에는 없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청년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외부의 이유가 됐건 자기 스스로의 이유가 되었건, 외부의 이유가 됐건 자기 스스로의 이유가 되었건 그 사람은 스스로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무섭도록 여러분들을 혼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그 혼자라는 공포감이 내 죽음의 전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죽는 게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세상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 스스로를 혼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목회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요즘 들어서 더욱 더 혼자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시대가 무섭습니다. 코로나가 자가격리라는 좋은 이름으로 완벽하게 가족이 있는데도 마스크를 쓰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혼자로 만들어버려요. 혼자 밥을 먹고요. 혼자 생각을 하고요. 혼자 결정을 해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혼자 살 수 있게끔 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럼 아담만 만드셨죠. 뭐하러 하와를 만듭니까? 온전하게 교제하고 온전하게 소통하고 온전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커뮤니케이트.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된다고요. 교회를 또 다른 말로 커뮤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청년은 혼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을 때도 보십시오. 아무리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은 혼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몽유병에 걸려서 혼자 밤에 싸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세상에 영적으로 그렇게 혼자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건 주위의 누구의 말이건 안 들어요.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사무쳐버리게 하는 그 순간 나는 또 다른 그 자살한 청년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과는 대화해야죠. 근데 어쩝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하나님의 대화가 내 주변의 이웃과 내 가족과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이 지금은 마이너스로 들릴지라도 그 마이너스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플러스라는 것을 모릅니까? 제가 저희 둘째 아이한테 너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근데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뼈 있는 말이고 저희 아이한테 필요한 말인지를 느낀다면 그게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건 제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저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계속 혼자로 만들 거예요. 나는 왜 혼자가 되는지도 모르는 채 점점 외로움에, 점점 고독함에, 점점 자기 동굴에 빠져버린 나머지 쓸쓸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외로움과 고독함과 어려움으로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그 청년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사람이 요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고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해버릴 정도의 시대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 도둑질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사람은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공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청년은 제가 방금 말한 이 예화 속의 청년은 자살한 그 청년은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와도 나누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의 독단으로 그렇게 살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함께 아름다운 나눔을 하며 살아갑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큰 물결로 우리를 이기적이라 하죠.
나만 생각하라 합니다. 심지어는 같이 침대에 누워서 자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도 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간혹 그럴 때도 있겠죠.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들고 나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아무것도 못 모르는 나이 때. 근데 그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야곱이 만난 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린 그 만남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나는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난 고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큰 물결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는 오늘도 거침없이 갑니다. 폭주 기관차처럼 이 시대는 그렇게 기관차처럼 칙칙폭폭 칙칙폭폭하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 기관차에 저항하거나 그 기관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더러 돈에 미치라라고 계속 더 미침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결코 돈에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나를 외톨이로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결코 외톨이가 아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6번이나 납방하고 자기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청년이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그 청년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을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돈에 미쳐서 살아간다는 것을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쫓는 사람들을 결코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극도로 나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혼자라고 만들어버리는 것들 잊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시간도 예배 함께 드리잖아요. 세상은 무섭도록 우리를 혼자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쓸쓸히 죽어버린 그 청년의 모습이 이 시대의 자화상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화상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대를 넘어가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